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세상의 근심 속에서도 한 죄를 보내며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귀한 시간 예배해 두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없이 그 말씀 들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이 찬송은 일부러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의 서원 기도를 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빛처럼 하늘의 복처럼 이루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려고 작정하고 선택을 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빛처럼 내리시고 쏟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찬송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복 준비하시니 아멘. 강서 선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독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아멘. 주 밖에 나의 마음 위로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차가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진 저희들을 부르시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즐거운 날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쁨과 영광임을 깨닫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벌써 실망과 불평으로 삶을 허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부끄러운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서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더욱 우리 강서교회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일을 올바로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불신과 다툼, 거짓 욕심보다 믿음과 희망, 감사 용서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현실을 함께 극복하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으므로 이웃이 부욕해 되고 성도가 있으므로 이웃이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복음의 주님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일꾼들이 다 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주변을 살피시는 큰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도 함께 도우시며 속히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붙드셔서 듣는 자 모두가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신약이 아니고요,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지 않고요, 우리 육성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가운데에 말씀 함께 보고 계신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속도 잘 맞추셔서 읽으실까요? 1절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손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이죠. 요셉. 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이 12번째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두 형제가요 야곱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소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과 베냐민을 더 극진히 사랑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편애했다 그럴까요? 편애, 그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에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결국에는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에 대한 어떤 의도, 어떤 음모까지 꾸미게 되냐면 우리가 저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편애가 참 무서운 거예요. 편애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요. 근데 깨물어 보면 알아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요.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 똑같은 자녀인데요.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요. 조금 마음이 좀 덜 가는. 마음이 더 가는 자녀는 어떤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보기에 좀 안쓰러운, 그죠? 더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은 이것이 기회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요셉이 입고 온 채색 옷을 벗기고요. 물 마른 웅덩이에다가 이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그 물 마른 웅덩이에 요셉이 빠져서 얼마나 애걸복걸 그리고 절규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도 형들이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죽이려고 한 계획을 바꿔서 그 동생을 대신 누구에게 팔아버리냐?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 그랬어요. 이스마엘 상인. 우리 옛날 성경엔 애굽 상인 그랬는데 여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 그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당시에 왕실에서 시위대장을 맡고 있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요셉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로 꿈 많이 꾸던 그런 요셉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 던져졌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난관 속에 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뭐를 생각해요? 죽자 그래요. 죽자. 그런데 이것은 누구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자. 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네.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애굽 사람 집에 있어요. 애굽 사람 집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요셉이 어디 있을 때 형통한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형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지? 교회 안에 있을 때 형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처지가 어디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느냐? 애굽 사람 이방인의 손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수긍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부정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반항하고 싶을까요? 요셉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면 나를 여기 있게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 나를 누구 품에 있어야 되게 한 게 맞아요?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되게 한 게 맞잖아요. 우리 집에 있어야 되게 한 게 맞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형통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애굽 사람 집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요셉은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져 있다고 하면 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억지 주장하지 말고 집어치우세요. 아무리 형통하더라도 난 지금 어디 있는 게 싫어요? 애굽 사람 집에 있는 게 싫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 집에 있는 게 싫어요 하고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심호흡을 딱 2번 하실 건데 첫 번째 심호흡이에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삶을요, 지금 이 순간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 잠깐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가정에 두시는 거예요. 장기적인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지 장장 13시간 아니에요? 13일도 아니에요?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무엇을 만드세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단초가 그 시작이 누구의 집에서부터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서부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처지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시작점이구나.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힘들어도 견딜 힘이 생기지 않으시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 내가 낯설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비참한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미리 한번 아멘 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평안 가운데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내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누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절망이에요. 이것은 불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요 그래도 누구를 기대하면 돼요? 나를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고달픈 일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모든 불통 가운데 놓여 있던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우리들에게 계속 약탈하고 시험을 걸고 싸움을 걸어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붙잡고 이겨 여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이겨 이 자리에 나오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통을 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도의 형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형통과는 달라요. 다르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내용이 이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임을 얻어요. 총책임자가 됩니다. 요셉이 그 집에 노예로 끌려온 지 10년이 됐을 때, 27, 28의 나이가 됐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꼬시기 시작을 합니다. 꼬셔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강간범으로 모함을 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쭉 내려가서 본문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요셉이 있는 환경이 어디예요? 감옥 아니에요. 감옥.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자리란 말이에요. 가장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대요?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사.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한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요 두 번 생각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싫어요. 어디에 있는 형통이 싫어요? 감옥에 있는 형통이 싫어요. 여러분 저보고 웃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형통한 게 좋아요? 감옥에서 형통한 게 좋으시냐고. 그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형통해도 여기가 어디잖아요? 감옥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라던 형통은 이런 모습의 형통이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자, 우리 크게 심호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감옥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말이에요. 감옥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 결국에는 요셉이 나중에 어디 문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느냐? 왕실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고요. 할렐루야. 총리실 문으로 들어가는 단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돼요. 그것이 자유든 그것이 억압받는 감옥이든 누구와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만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 지 13년 동안 온갖 바람이 다 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억울함과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붙잡아요, 더 꽉 붙잡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땅으로 꺼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올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앙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해 보셨잖아요. 이제 2월에 가면 설날이 있는데 연날리기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연이 높이 올라가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있잖아요. 무엇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된 자유여야 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유여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여야 돼요. 그래야 보장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호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희자 권사님이 잘 부른 찬송 있잖아요.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느리게 간대요, 빨리 간대요? 더 빨리 간대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높이 가게 하시고 더 크게 받게 하시는 은혜의 단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노아 한번 보실까요? 노아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요 장장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여러분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그런 노동 해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세 발의 피지.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 발의 피지. 한번 노아의 삶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자고 눈 뜨면 뭐 하러 가야 돼요? 노동하러 가야 돼요. 노동. 근데 그 노동을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면서 비천하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를 보면서 멸시합니다.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장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살아있으면 고달픈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겠죠. 그죠? 노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120년 동안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노아가 누구에게 미쳤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쳤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 다 미친 사람들이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미쳤냐? 하나님께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요, 뭐에 미쳤냐? 세상에 미치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미쳤어도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미친 게 더 나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린 누구한테 미쳤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실 것 같아요. 미쳤어도 니들이 좀 낫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120년 후에 그 노아의 노동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할렐루야, 노아를 그 방주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노아만 그런 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 조금 욕심내서 저 말씀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김원석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는 점점 강성하여 가세요. 모든 영역에서 빠짐없이 강성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왕이면 뭐예요? 현실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고난과 역경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동행은부터 시작. 동행은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걷는 것이다. 동행은 같이 걷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와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나와 믿는 자가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좀 올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모든 일이 선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할렐루야, 복을 받게 도우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을 하신 동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동행은 이런 거래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어떻게 해야지 동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동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는 명백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을 누구에게 맞출 때? 하나님께 맞출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구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지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거절했지만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같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져주는 척, 들어주는 척 하고 수청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누구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말씀을 가지고,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본문 9절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악하게 처벌받을 줄 알아요. 어쩌면 감옥 갈지도 몰라요. 어쩌면 누명을 쓸지도 몰라요. 어쩌면 강간범으로 몰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거기에 순응하지요. 차라리 하나님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여인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동행하시는데 어디까지도 함께 가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감옥에까지도 함께 가는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그 감옥에 들어감이 나중에는 어디 들어가는 단초가 되게 하셨다고요? 총리시대에 들어가고 황실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에 노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죠.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면 되는데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법대로 그들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사람의 뜻에 맞추지 않고 살겠습니다. 누구의 뜻에 맞추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다가 사람이 사는 것만 아니에요.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사람의 뜻을 거역해서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선뜻 내껴지겠어요? 좋은 오늘 아침에 뭐 고친다고 잠깐 라이터 불 켰다가 여기 뒤어가지고 지금 쓰릿쓰릿 아프고 괴로운데, 그런데 풀무불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녹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히 어찌 내가 너희를 죽이겠느냐 하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요, 이거 하나만은 자꾸만 되뇌이고 살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그러다가 보면 내 뜻과 배치되는 세상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따르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따라도 하나님 따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풀무불 속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감옥에 있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노예로 계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후회가 되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자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왜 나를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눈물나게 아프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부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못한 것을 누구는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나를 땅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솟아오르도록,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얼굴들이 편치가 않아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는데, 희망을 잃지 맙시다. 희망을 잃지 맙시다. 기대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연이는 내 얼굴 보고 하네. 그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을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하나님이요, 이 요셉을 통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주셨느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있던 애굽 나라에 복을 주셔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복을 받는 이유는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을까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복을 받는 건 저 한번 따라해봐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시걸랑 꼭 하세요. 니들이 사는 건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할렐루야. 아니,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전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영하게 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받는 겁니다. 교회를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연줄이 있어야 주지. 뭔가 붙잡은 것이 있어야 주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친데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뭐하여? 구원하여 너희가 무엇이 되도록?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무슨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교회를 통해서 와요. 교회를 견고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요셉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어느 해보다도 이런저런 형통한, 할렐루야.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저것도 복되게 하시고 이것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오늘 주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통하여 형통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형통한 2024년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요셉의 형통을 닮은 형통이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에, 우리들의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과하니 하나님 끈을 놓치고 끈이 끊어진 연조각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줄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열고 자유롭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여 수년 내에 이 전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먼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빈자리를 채워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3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육간에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늘 기억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강서교회를 도우시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는 역사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원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